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눠야 될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은 이제 하고 오늘은 여러분 저는 어차피 이렇게 좀 길게 해도 안 쫓겨나잖아요. 여기는 길게 하면 쫓겨나겠더라고요. 지난번에 박세훈 목사가 부목으로 있을 때 저를 한번 불렀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날 자기가 순서를 길게 해가지고 제 시간을 늦게 줬어요. 그랬는데 3시가 됐는데 이렇게 몇 분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놀래서 설교를 대충 하고 끝내고 나서 박 목사 내가 뭐 잘못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박세훈 목사가 제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오늘은 적게 갔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그러고 아주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어서 그러나 뭐 이제는 겁도 없고 이제는 뭐 이제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하시다가 너무 길면 가셔도 됩니다. 가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와서 되게 지금 놀래고 있는데 장로님 여기가 몇 년 됐죠?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몇 년 됐느냐를 묻는데 계산하고 계시는 거 보면 한 72, 3년 됐잖아요. 저희 교회는 55년이 됐거든요. 근데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한번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아요. 65년생 아래 손 들어봐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65년 아래 손 들어보세요. 그러시구나. 예. 우선 굉장히 젊는 거거든. 저희는 정말 이렇게 딱 이쪽 보면 항상 늙고 범사에 늙고 늘 늙고 계속 늙고 막 굉장히 나이가 많으셔요. 아 그러셔야 돼요? 아니 손이 아프셔서 못 들까 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는 중에 사실은 교회가 새샘교회가 더 좋은 것 같고 재정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옮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는 변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요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생명과 능력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감격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눈물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뭔가 소망이 없어져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그만하고 이제 움직이라 그래서 이제 몇 번 움직이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제가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제가 있는 데보다 조금 좀 더 좋은 데로 가려고 요런 걸 이제 목회자들 용어로 점프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한 결산도 저희보다 제가 세샘에 있을 때 한 4억 7천 됐는데 여기는 한 3억 천. 그렇게 굉장히 적고 사례도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모든 게 적은데 근데 갔어요.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서는 내가 교회를 좀 한번 실험해 볼 만하겠다. 왜냐하면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는 들었지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면 한 25명 정도 모이는데 요즘은 한 65명 모여요. 엄청나요. 어르신들이 와서 찬양을 하고 막 하고 새벽에도 한 7명 정도 오다가 요즘은 한 30명 가까이 오셔서 새벽에 기도하고 요즘 이렇게 계속 이제 새 가족이 1명, 2명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 배운 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됩니다.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2022년에 한국에 톰 레이너라고 하는 이 교회 리서치 하시는 분이 2권의 책을 썼는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라,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라 이 2책을 쳤어요. 요거는 장로님 그리고 장로님이 되고 싶은 분 그리고 교회의 소망을 가지신 분 그리고 오늘 들으신 분들은 다 사서 보시면 될 것 같아. 이건 꼭 봐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걸 먼저 조사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면 매년 7,000개의 교회가 미국이에요. 7,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미국에서 매년.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매일 하루 2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현실이. 그리고 그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죽을 필요,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데 교회들이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매년 더 많은 교회가 죽음을 향한 길을 걷고 있는데 10년 전에는 전체 교회의 한 10% 정도가 급격히 하락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미국 교회 전체의 한 19%에서 20%가 그 범주에 속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교회가 10년 사이에 3만 5천 개에서 6만 6천 개로 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작가는 뭐라 그러냐면 사실 미국에서 쇠퇴하는 교회 4개 중에 3개는 사실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변화를 요구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설명드리고 오늘 제가 이제 화면하고 여러분들이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될까?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를 안 하면 교회는 죽게 돼 있다. 저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은요. 바울이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건데 거기 보면 여러분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화면 좀 넘겨주세요. 2절 같이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쓰는 말인데 바울은 이 구약에 있는 홍해를 건넜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3절로 가면 다 같은 뭘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는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매 곧 그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은 뭘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던 일을 그대로 갖다가 우리의 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야 교회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광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셨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5절부터예요.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셨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됐냐? 죽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6절부터 또 볼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본보기가 돼요. 여기 여러분 이 본보기가요.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건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판, 옛날에 읽었던 개역 한글판으로 가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들은 뭐가 된다? 우리의 거울. 거울은 여러분 거울 보면서 남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거울을 보면 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멸망당하여 죽은 것은 우리의 일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시고 세례를 받고 광야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대다수가 다 죽었다고요. 대다수가 다 죽었다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셀 때 2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을 전쟁에 이 민수기에서 숫자를 셌다고 하는 건 20명 이상, 이 20살 이상 된 사람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셌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명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도 또 이렇게 되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 9절로 가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벌써 이렇게 막 저를 보면서 나는 너를 보면 잠이 와. 막 이렇게 막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몸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괴암 절벽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졸지 말라고 조금 주물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으면 그냥 계시고 꽉꽉 눌러 주셔야 돼요. 자, 반대로 한번 좀 만져주세요. 졸시면 안 돼요. 오늘 꽤 괜찮은 목사 왔는데 그러면 졸면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여러분 화면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토끼 거북이 이제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다 아시죠? 예, 아실 거예요. 반응을 하셔야 집에 갑니다. 반응을 안 하시면 그냥 산 넘고 물고 밤새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토끼가 거북이한테 왜 졌죠? 잠을 자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잠을 자서 한 게 아니고요. 토끼는 달리기를 하면서 항상 누구를 봤어요? 거북이를 봤어요. 그러니까 결승점을 바라본 게 아니라 가다가 이렇게 뭐 있지? 자식 말이야. 아직도 저기 있어? 이러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직도 저기 있네? 계속 뭘 본 거예요? 네, 거북이를 봤어요. 그럼 거북이는 뭘 봤죠? 거북이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이렇게 토끼가 자는 거 보고 너 자냐? 나도 자자.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계속해서 뭐만 본 거예요? 결승점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각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시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바뀌는데 우리는 가끔 뭘 보느냐면 옆에를 보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이게 교회인데 교회가 어느 날 가다 보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맨날 그래요. 제가 갔더니 그 교회에 교인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계셨던 정우현 목사님 거기 계셨더라고요. 정우현 목사님이. 그래서 당황했어요. 되게 당황했어요. 근데 그냥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교인은 어떻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저 설교 시간에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 목사님 이름을 대다가 걸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줄 알아라. 하지 마라. 막 어느 목사님 계실 때 뭐 이 교회가 800명까지 됐었대요. 옛날에. 남의 교회 얘기라고 놀래는 척도 안 하시는군요. 뭐 그러세요, 그럼.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만 하니까 맨날 뭐 그게 아니라 교회는 거북이가 결승점을 바라보듯이 믿음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 바라보고 시험 드는 거죠. 자,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화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막히는 한데 보이시죠? 구원은 우리의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실수는 결승점.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에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아닌 거죠. 결승점이 아니라 다시 화면 보여주세요. 힘드네요. 예. 구원은 뭐라고요? 출발점이라는 거죠. 구원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시작을 했으면 이제 시작한 거예요? 아니에요? 시작해놓고는 나 다 됐어. 나 구원 받았어. 그럼 자 보세요. 장로님 구원 받았으면 이제 하셔야 될 게 뭐예요? 뭘 하나님을 이루래요. 장로님 구원 받았으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면 끝났잖아요. 천국 가는 게 보장됐으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례를 받았다. 예수를 마셨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녔다. 근데 그들 중에 대다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시켰다고. 그건 뭐냐면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믿음의 삶을 바로 이거예요. 출발을 해놨다고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 어디 있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네가 알아서 자라? 네가 알아서 자라? 이런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출발점을 결승점이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그냥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적당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3년 코로나를 끝내고 나니까 숫자가 더 줄잖아요. 이제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예배를 드린다고요.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으로. 그리고는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3년이면 뭐가 보세요? 여러분 3살 버릇이 80까지 가잖아요.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다시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순간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뭐라고요? 평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평생.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순간에만 초점을 맞춰버리고 말고 잘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을 테니까 보세요. 4개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 피트니스 클럽, 헬스 클럽 끊으면은 몸이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예,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헬스 클럽 끊었다고 몸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헬스 클럽에 가면, 피트니스 클럽에 가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며칠치를 끊으라 그래요. 1년짜리, 그쵸? 1년짜리 끊으라 그러면 끊는 사람들은 누구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왜냐면 며칠 가죠? 그래도 굉장히 믿음이 있네요. 일주일간. 장로님은 하루밖에 안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하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끊는다고 하는 것은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자, 그럼 2번째. 여러분, 외국에 살면 영어 잘하나요? 안 살아봐서 몰라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뉴질랜드에서 한 8년을 살았는데 진짜 영어를 못해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이 다가오면 당황해요. 지금도 당황하고 막 욕이 나와요. 저 새끼 왜 와? 저거 왜 와? 저거 왜 와? 아, 오지 마, 오지 마. 가. 막 이래요. 근데 제가 간 지 한 달 만에 경찰한테 걸렸어요. 운전을 하다가. 한 달인가 2달쯤 됐는데 경찰한테 걸렸는데 경찰이 와서 경례를 딱 하고 이렇게 기계 있잖아요. 이 음주 측정하는 거 그걸 갖다 대면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막 이상해지더니 막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백인용이라 세게 불어야 되나 보다. 그리고 그러고 불었더니 또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고 불었더니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끝났는데 그때 이제 우리 딸하고 아들이 이미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은 귀가 열린 거예요.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는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다시 복귀를 하기 시작했더니 경찰이 경례를 딱 하고 뭐라 그랬냐면 your name, your address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음주 측정은 부는 게 아니라 말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your name, your address 너 바보지? 이런 바보 그냥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진짜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제이콥이거든요. 제이콥서 53/1 암브리코 플레이스 뉴린 오클랜드 이거를 운전할 때마다 외우면서 경찰이 나를 안 부르나 경찰이 나를 안 부르나 이러고 있는데 드디어 경찰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착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면서 53/1 암브리코 플레이스 뉴린 오클랜드 뉴질랜드 그러고 있는데 경찰이 딱 경례를 하고 기계를 갖다 대더니 카운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그랬더니 1, 2, 3 do you know? 그래서 오케이 1, 2 그랬더니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외에 살면 영어를 잘하냐? 그렇지 않다. 애들을 영어 학원에 보내면 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동의하죠 여러분? 동의 안 하는 거 반응을 안 하면 계속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서 여러분 수술 딱 끝나면 퇴원하는 환자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물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물어진다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부러졌잖아요.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부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기부스를 해야 되는데 안 기부스한 그 모 목사님 있죠? 이름은 우리는 감히 이름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감히 어떻게 이름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는 괜히 뭐 하는 척 하느냐고 반기부스 애매모호한 그거 누군지 아시죠? 예, 아시죠? 여기는 후천성 생각 결핍증이 많아서 누구 아직도 그런 끝에 자가 진짜로 끝나는 그 있어요. 그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여러분 기부스를 했으면 일주일이면 끝나는 건데 얼마를 걸려요? 한 달 가는 거예요. 본인 얘기라고 웃잖아요. 이러고 웃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고 모든 일에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저절로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그냥 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없다는 거죠.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이상하게도 여러분 신앙은 안 그래요. 그런데 신앙은요 그냥 저절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모든 게 변하고 교회만 다니는 게 모든 게 달라지고 교회만 다니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교인들의 생각은 늘 언제나 옛날처럼 준 거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조금 나이 있는 사람들은 맨날 뭐만 생각 흰 구름 뭉게 피는 하늘 노래 아시죠? 아는 분? 예, 다 아시죠? 예, 이거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분들이 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옛날에 그거 하던 생각.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여러분 정말로 복사기도 없었고요. 마스터기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보다 조금 선배들이 이렇게 망사에다가 막 써가지고 이렇게 그거 걸어가지고 인쇄하고 그러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그 교회에 가면은 추워가지고 여러분 석탄 떼는데 석탄 안 떼고 톱밥 떼고 갑자기 내가 막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러던 때가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청년들한테 얘기를 하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가 다 꼰대가 돼버린 거예요. 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교회 6.25 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동성교회 1900년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바뀌고 있는데 그냥 맨날 뭐만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산 넘고 물 건너서 바다 건너서 쇼쇼쇼쇼 옛날에 우리 때는 그러고 있으니까 교회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왔다가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러는데 뭐하러 여기 있어요? 그거 요즘 여러분 유튜브로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건데 없어져 버린 거죠. 보세요. 자, 우리 성경 빨리 또 보겠습니다. 빨리 보세요. 시작. 누가 이루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까지 착한 일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니가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분이 하실 거라는 이건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은 조금 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이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떻다고요? 크심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크시니까 다 알아서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못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꾸 우리들의 삶에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라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회복돼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들게요. 자, 다시 잘 보세요. 자, 이 손바닥을요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손등은요 기도예요.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면 뭐가 가야 돼요? 이게 가야 돼요. 여러분 그 5만 원짜리 있잖아요. 5만 원짜리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은행에 갖고 가면 얼마 주게요? 2만 5천 원밖에 안 줘요. 반값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전 중에 한쪽 면을 빡빡 해가지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막 갈아서 없애버리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동전 한쪽 면을 없애버리고 가지고 가면 반값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생활이 있어야 돼요. 말씀 생활이 있는 사람은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말씀만 보는 사람이 위험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한 사람은 누구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빨리 옆에 사람 손잡고 네 얘기하잖아.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요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요?
거울이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아까 읽었던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본보기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는 거는 뭐라느냐면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라고요.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해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자식들이 변화 안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자식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내가 변하지 않는데 자식이 왜 변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안 하면서 애들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내가 말씀 안 보면서 내가 말씀 보라 그러고 그럼 애들이 바뀔 것 같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갔더니 다 떠났어요. 음파에. 동성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막 저를 째려보지 마세요. 음파에 갔는데 자식들이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그랬더니 교회를 떠났대. 왜 떠났냐 그랬더니 애들이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을 냈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왕년에 중고등학교 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어디 있어? 그냥 다 다녔지. 다니기만 했지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다니기만 했지 그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애들을 학원에 보내면 애들이 알아서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면 다 알아서 애들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누가요? 내가요. 여기 오늘 이렇게 청년들 찬양했잖아. 나 감사해. 그냥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요것만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가도 좋을 것 같아. 요즘 저희 교회 찬양 인도자가 없어가지고요. 요즘 제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기타 잡고 찬양 인도. 변찮은 주님의 사랑. 주야! 뭐 별짓 다 해요, 제가 지금. 진짜로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가 찬양하는 줄 아세요? 제 또래 권사님. 여자 권사님. 청년은 무슨 쥐뿔 청년이야.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한 청년분들 감사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으셔서 정말 이 눈물 나는 이 감격스러운 일인데 이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진짜 그래요. 거짓말 같으면 여러분 오세요. 오라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와서 구경해 보세요. 미치겠어요. 요즘 기타 메고 찬양하는데 왜 그러느냐? 교회를 다니기만 했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감동과 감격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은요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이걸 경험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엠마오 도상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 예수인 걸 알고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그들이 깨달아졌더라.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그 권위 앞에 섰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듣다가 막 눈물 흘리고 말씀을 듣다가 막 기뻐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 목사님이 말씀을 못 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 목사님이 말씀을 못 전한다 그러면 말씀 잘 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딱 하나예요. 조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눈을 크게 뜨고 딱 앉아가지고 죽기 살기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와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듣는구나. 그래서 설교 준비를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주에는 눈을 더 크게 뜨고 아멘 아멘 하면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이 더 설교를 이게 잘 듣는구나. 그러고 매일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러다가 순교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은퇴시킬 이유도 없고 목사님 뭐 어디 가세요 이럴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런다는 거죠. 목사가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요 여기 여러분 이렇게 섰을 때 긴장했단 말이에요. 설교하는 거는요 30년을 하고 40년을 해도 긴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이 요즘 여러분 제가 너무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잡고 오늘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알아요. 오늘 죽순 거 알아요. 내가 오늘 죽순 거 아는데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막 지나가면서 이런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요즘 인사도 안 해. 이렇게 목사가 나타나면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이러다가 왼쪽 오른쪽 왼쪽 뭐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이게 기쁨이 없어진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여러분 무너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말씀을 내 걸로 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축복받았잖아요.
이 교회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의 그 일들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다.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다.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축복받은 교회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들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게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지 않는 한 목사님의 설교는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을 살리는 방법은 교인들이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안 읽는데 그럼 교회를 왜 와요? 그러니까 제가 갔더니, 음파에 갔더니 교사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럼 왜 예배를 안 드리냐 그랬더니 자기네 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뭘 어른 예배까지 드리느냐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요즘 교사들 저한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경험해요. 하나씩 불러가지고 맞고 할 거냐 그냥 할 거냐. 아니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아이들 예배에는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근데 막상 그래서 제가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갔더니 선생님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배 안 드려요. 야 똑바로 안 해. 이러고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해오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먹으셔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야고보서 하나 말씀 더 볼까요? 야고보서 1장.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울을 봤으면 여러분, 이에 뭐가 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꼈네. 그리고 그냥 가서 잊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것까지만. 두 번째, 말씀은 밥이다, 양식이다. 여러분, 이 시편 78편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만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니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다. 그러니까 만나는 어디서 해서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떨어진 게 만나예요. 만나의 뜻은요, 이게 무엇인고? 진짜 이게 뭐에 쏘는 건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지? 라고 했던 게 만나의 뜻인데, 이 만나가 주어졌을 때 하늘 문을 열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셔서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를 먹는 걸 뭘 먹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먹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인간에게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갖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흙으로 빚은 다음에 코에 뭘 했어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의 이야기도, 야, 네가 명령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해골들이 다 붙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됐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요 번역, 다른 번역 꼭 확인해 보세요.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이라고 돼 있는데 공동 번역하고요, 다른 번역들을 보면 사람이 천사들이 먹는 양식을 먹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양식, 천사들이 먹는 하늘 양식을 먹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안 하면 계속해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따블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말씀을 안 먹으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죠. 말씀을 안 먹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요거 화면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10일 정도 먹지 못하면 새는 죽어요. 개도 20일 정도 먹지 않으면 죽고요. 15일 정도 먹지 않으면 사람도 죽는데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거북이는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산대요. 누구죠? 옆에 분. 자, 손잡고 얘기합시다. 야, 너가 살아있는 이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500일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약 2년인데 말씀을 안 먹어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사느냐? 주일날 와서 들으니까 그거 가지고 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명하니까 힘이 없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어떤 상태로 보냐면 병원에 누워있는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어요. 몸은 멀쩡하지만 영은 먹지를 못해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주님을 위해 싸우세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야, 지금 내가 지금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있는 판에 그 얘기가 들리긴 하겠냐? 그러니까 교회가 잠자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양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 교인이에요. 거북이 교인이 동성애 얼마나 되나요? 없어요. 네. 요즘은 저기 장로님들도 거짓말을 잘 하시네요. 이거 과정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씨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씨름을 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안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성경은 칼이다. 여러분 그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요 여러분 칼인데, 여러분 그 전신갑주잖아요. 에베소서 이야기가 전신갑주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감추인 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리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찔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찔려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면 뭐라 그러죠? 아, 오늘 또 목사가 날 까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왜냐하면 날선 검처럼 예리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와가지고 꼬시잖아요. 야, 이거 돌 보고 떡덩이를 만들어라. 뭐 너 위에서 좀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거다. 그리고 뭐 너 나한테 절하면 다 한다. 근데요 여러분 사단도요, 두 번째 너 높은 데서 떨어지면 천사가 발을 받쳐준다. 이게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기록되었을 때라고 했던 게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대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탄 보고 나가라 그런다고 나가냐고요? 안 나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은 칼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무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기가 없어져 버리고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배도 여러분 예배도 지금 우리가 모이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예배는 세 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예배는 내가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게 여러분 개인의 예배.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골방과 일터와 가정에서 살아가던 삶이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아유 하나님 요번 주에 제가 좀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요번 주에 잘했죠? 이러고 함께 드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예배. 이 세 가지 예배가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칼을 가져야 될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무기가 없어져 버린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등불이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등이에요. 등이거든요. 여러분 등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아니잖아요. 등은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는 거죠. 사용설명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안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 그랬더니 애가 얼굴이 하얘지더니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네가 안 그랬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선생님이 목사님 이 아이는 정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해서 예배 끝나고 나서 조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게 좀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애들을 가르쳤길래 여리고성을 안 묻더라 그러고 선생님은 자기가 봤는데 얘는 정직하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조금 있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더니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그 무너진 성벽 수리하기로 했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인데 잊어버린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말씀을 붙잡으면 기도가 살아나요. 저는 요즘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기로 했는데 이 복의 가장 먼저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이거 있잖아요. 8복. 이 복이 하나님 음파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나님이 이 복이 음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얘기는 신명기 28장을 하고 싶은데 이거부터 하면은 좀 속이 너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건죽 뿌리를 복을 받고 그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복. 이 복을 하나님 주시고 여러분 저 지금 기도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다고 간다고요. 근데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런 복이 우리 음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편 1편에 있는 이 복이 말씀의 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이 신명기 28장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5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딱 붙잡고 하나님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파수꾼의 지킴도 헛되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뭐든 하는 것은 헛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로 가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이렇게 그러면서 그 길 쭉 하면서 하나님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해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음파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의 오늘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것도 또 3분.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은혜 받을 만한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격 없는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여러분 기도 다 말씀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중요하냐면 이런 거죠. 그냥 달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왜 줘야 되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내가 왜 해줘야 돼? 라고 말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근거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말씀의 근거. 아니 구하래매요. 찾으래매요. 두드리래매요. 하나님 우리 아비가 악할지라도 떡을 달랬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랬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7장 성령을 주시겠다고 누가복음 11장 들이대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구나. 그게 근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무작정 때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등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가볼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씨앗이다. 자, 성경 마가복음 4장. 뿌리는 자는 뭐를 한다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가 말씀이 뿌려져야 그 다음에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거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없는 건 뭐냐면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져야 되는데 말씀이 뿌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무 연약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성경은 약이다. 이거 여러분 정말 심각해요. 우리 함께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요, 여러분 저희 교회를 갔는데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요즘 매일 안수하거든요.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진짜 여기도 환자, 저기도 환자, 앞에도 환자, 뒤에도 환자. 오늘도 이제 우리 그 오후에 예배 때 속회별로 오늘만 맨 마지막 주는 뭐 원래 했대요. 그렇게 둘이 예배라고. 그래서 속회별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방에 한 속회가 찾아왔어요. 속회가 찾아왔는데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적기 시작했어요. 권사님 기도 제목. 제 안에 암덩어리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이 다리 쪽에 암덩어리가. 무슨 암하고 친구가 돼서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치료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서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요. 진짜 매일 기도해요. 오시는 분들 기도해요. 그럼 이제 그 중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치료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치료받는 이야기들이 한 3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요, 여러분 17가지에서 18가지가 치료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치료하는 거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이 내 안에 자꾸만 들어와야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내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잠언 4장 그것을 얻는 자에겐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게 그 앞절이에요.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마음속에 지키라. 그리고 이것이 얻는 자는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 잠언 4장 24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요? 약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6가지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거울, 밥, 칼, 등불, 씨앗, 약. 근데 이것 중에요. 그 어느 것도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목사님 여기도 생명의 삶 말씀 보시죠. 그렇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이 아마 목요일 날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7장쯤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1절인데 그게 1년 6개월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이야기인데 그게 여러분 3년 동안의 얘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가지고 다소에 자기의 고향에 바울이 갔다가 사도행전 12장 끝에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안디옥에서 일을 할 때까지 그 기간이 3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 갇혀가지고 그가 로마에 갇힌 상태로 복음을 전했던 게 이태고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가이사라에 가서 있던 때도 이태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저희가 다 읽잖아요. 그거 여러분 한두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의 기간은 무려 45년에서 50년이나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뭐냐면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퀴즈 여러분 보셨나요? 그 유퀴즈에 보면 얼마 전에 그 의사 중에 여자 의사 중에 복싱 선수가 나왔어요. 여자 의사 중에 복싱 선수가 나왔는데 벨트를 딱 메고 나오니까 유재석이 아니 어떻게 의사를 하면서 복싱을 할 수 있느냐고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고 그러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그 여자 의사가 하는 소리 이제 하는 얘기 세상에 한순간에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침체되기 시작했다면 그건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라 그냥 서서히 가라앉는 거죠. 그럼 다시 회복된다 그러면 뭐죠? 여러분 다시 서서히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제가 요청하는 건요. 저보다 후임자가 더 좋은 교회. 그거예요. 저보다 후임자가 더 좋은 교회. 교회는 다음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혹시 서전사 슈룹 있나?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 지금 13년째 날마다를 하고 있거든요. 13년째. 그래서 책도 썼고요. 요번에 여러분 또 책을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일기를요, 여러분 매일 써요. 그래서 일기를 매일 써가지고 그게 지금 노트가 20권이 넘어가고요.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교회가 사는구나. 내가 사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교회는 세 개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교회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가요. 뭐냐면 가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거든요. 가정이 교회예요. 세 번째,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가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모여서 하나로 연합이 된 우리 말하는 동성교회. 이 공동체가 여러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호세아서에 가서도요. 예언자가 얘기할 때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말씀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상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 위로가 됐는데 제가 살아야 되는 세상은 제가 감당해야 돼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내가 너하고 함께하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끼어든 거다. 하나님이 끼어오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잊어버렸어요. 이런 거를 잃어버린 거죠. 자, 우리 형제님이시죠? 전도사님. 뭐 전도사는 그럼 여잔가? 뭐 형제 아닌가? 굉장히 어색하게 만들고 그래? 결혼 안 했죠? 자, 제가 이제 하나님 손이고요. 우리 전도사님입니다. 형제님 결혼이 필요합니다. 빨리 잡아. 여기. 뭐 그냥 과감하게 한 손으로 딱 잡아. 결혼했어. 내려야지. 그렇지. 자동차가 필요해. 알아서 잡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제 자동차 생겼어. 집도 필요해. 이제 알아서 자기도 알잖아요. 자, 누가 잡았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잡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드라마에 있는 게 제일 멋있는 게 뭐냐면 중전이 먼저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손 들어봐요. 이제 중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내가 네 삶에 개입했다. 끼어들었다. 이미 내가 너의 삶에 끼어들었다. 이거예요. 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형제님? 내려봐. 맞을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님께 붙잡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 중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개입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요. 왜 잃어버렸냐면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거든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 펼치니까.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정적인 느낌 그리고 눈물 조금 흘리는 것에는 뭐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냐 안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래야 그 어떤 말씀도 내 안에서 콱콱 찔리게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의 미래는 여러분,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말씀을 먹는 자가 있느냐 말씀을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예요. 요 악보전에 요거 여러분, 제가 쓴 책의 그 본문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그거를 여러분 제가 가지고 씨름을 했거든요. 그거 잠깐 보여주세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당했다. 롯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요, 무법하고 음란한 행실로 살아가는 소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롯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이는 의인이, 롯은 의인인데 소돔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마음이 병든 게 아니고요,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게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가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잔소리들과 싫은 소리와 짜증나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병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병드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을 놓쳐버리고 온통 세상에 대해서 그냥 마음으로 활짝 열고 다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와.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이 얘기도 되고 저 얘기도. 스톱!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건 아니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오셔가지고 나는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 뭘 보고 계신가? 더 오래 하면 진짜 쫓겨날 것 같아서 우리 이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히브리서 5장 7절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눈치를 보거나
남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거든요. 그거거든요. 오늘 저하고 시간 갔으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잖아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몇 번 기도할 건데 간절하게 기도하지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뭘 기도하시냐?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세 가지. 먼저 저 다른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딴 기도하지 말고 요 기도만 먼저 우리 한 2분 동안만 같이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에 속해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을 살려주시옵시고, 동성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시옵시고, 동성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살려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값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일으켜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병들었던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지쳐있던 영혼들에게 세임 주셔서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하고,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알령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고,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우리에게 찾으라고, 우리에게 두드리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간구하라고. 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내 이름으로 함께 하겠다고. 너희는 한 주 동안도 깨어기도 할 수 없느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세 개입니다. 내가 교회고, 가정이 교회고, 우리 교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을 먹는 교회, 말씀을 읽는 교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대로 말씀에 세워지는 교회,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의 교회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놀라운 역사와 말씀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기름 부어주시고, 활령함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씀 붙잡고 나아가도록 말씀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동성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시고, 동성의 역사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도록 오월룰러 바라베로 아바라베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하는 메루와를 멜로 바라잡고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우리의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며 나아가는 음악을 눌러바라는 아버지 하나님 이름 부어주셔서 오셔서 가정하서 다지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이 시간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고 견딜 수 없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값진 교회,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지혜를 더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치료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건만, 하나님, 우리의 귀가 닫혔습니다. 우리의 눈이 닫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과 없나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 마디마디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다음 주가 더 아름답고, 다음 주보다 그 다음 주가 더 은혜롭고, 다음 주보다 더 그 다음 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을 얹었습니다. 이 가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이 가슴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